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석가족의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또 석가족의 그 젊은 사람들이 발심을 해서 출가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갈 때도 사람이 많았지만은 올 때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또 부처님의 걸음은 가실 때보다는 오실 때가 훨씬 더 힘이 겨웠습니다. 더군다나 석가족 출신들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평상시 세 때를 먹고도 간식을 하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때씩만 먹고 따라오면서 힘이 겨웠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을 방문하고 왕사성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걸어오는 비구 가운데서 피곤을 이기지 못한 비구들이 오늘은 어느 집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초심 비구들의 생각이지요. 아직은 수행에 깊이 물이 들지 않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초심 행자들에게 또 마음의 기대에 어그러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공양을 받게 됩니다. 좀 넉넉한 집에서 넉넉한 공양을 받아서 잘 잡수게 되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십니다. 불법을 착실하게 믿고 삿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선을 닦고 악을 없애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삿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선정을 닦아서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혜를 닦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참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경과 사랑을 받을 것인가 생각이 왔던 여러 초심 사미 또는 비구들과 그날 공양을 내신 그 집안 식구들 또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신 그런 법문입니다. 불법을 특별한 방법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더군다나 가비라국 출신들은 우리 집안 출신으로서 위대한 성자가 생겼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큰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편리한 생활을 또 공경과 사랑을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5가지 자기 마음의 큰 길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오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와 부처님의 교법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삿된 신앙이나 그릇된 말을 따라 듣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다든지 공경과 사랑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슨 구설하더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공경과 사랑만 준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직 마음의 자세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악행을 끊고 선행을 힘써 닦아야 된다. 이건 불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특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거만한 마음이라든지 또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고 착한 마음으로 불도를 닦아야 된다. 또 생각을 바로 가지고
적어도 내가 출가를 해서 가정도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도를 닦는다면은 생사를 해탈하고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성실히 닦고 내 마음 속에서 물질이나 정신적인 어떠한 면에 끄달리는 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산란을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옳고 그른 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지혜를 닦아서 불법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불법의 진리는 사제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번외망상에서 온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열반을 증득해서 나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정진 노력해서 힘을 얻으면 마침내는 거기서 그 5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은 자기의 큰 길을 따라서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을 오군이라고 부르고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돼서 힘을 얻으면 이것을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날 오근, 오력의 법문을 대중과 그날로 공양을 낸 사람에게 법문을 해주고 또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공양을 낸 사람들에게 인천의 모든 큰 공덕의 길을 축원해 주시고 해질녘이 되서사 그 성을 나오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치셨습니다. 그때 마침 길가에서 살찐 소들을 몰고 가는 목자가 있었는데요. 부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시를 지십니다. 평상시 그 자신이 시를 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상당히 드문데 종종 가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홀로 누가 물지 않는데 스스로 시를 짓는 것을 고기송이라고 부르지요.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 들고 목장에 가 소를 먹이듯이 늙음과 죽음은 역시 사람의 목숨을 기르며 몰고 간다. 큰 성바지의 남자나 여자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망하거나 죽지 않는 이는 없나니 그것은 천이요 백이요 하나가 아니다. 한 번 난 사람 밤이나 낮이나 제 목숨 스스로 깎으며 가나니 그 목숨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마치 잦아드는 옹달샘의 물과 같네. 누구도 물지 않고 지나가는 소를 보고 소를 몰고 가는 목자를 보시고 이 세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날 대중이 중림정사에 이르렀을 때 발을 씻고 앉아 계신 부처님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조금 전에 길가에서 세수의 시를 지으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나이다. 그래, 그 살찐 소들을 몰고 가는 목자를 보았는가? 네, 보았습니다. 살찐 소들은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 그러한 시를 지은 것이다. 그 소들은 백정집에서 놓고 먹이는 소들이요. 예전에는 1000마리가 넘었었는데 살을 찌어서 날마다 한두 마리씩 잡아먹다 보니 지금은 500~600마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소들은 먹고 뛰고 노는 것만 생각할 뿐 내일 죽을 줄을 모른다. 안타까운 일이로다. 오용락에 탐착해서 향락 속에서 서로 해치고 죽으면서도 자기는 죽지 않는 것 같이,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 열반의 대의를 위해서 출가했으면서도 문제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오늘은 너너 집에서 무슨 음식을 얻어먹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이 양만을 탐착하는 수행자, 이 모두가 저들 소들과 무엇이 다름있겠느냐? 부처님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출가한 석가족 출신들과 그동안 이 양의 탐책에서 의식만을 구해오던 비구들이 눈이 뜨시어서 곧 아라한가를 정득하게 됐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 들고 목장에 가서 소를 먹이듯이 우리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마치 일시키는 사람이 막대기 들고 이거 대라 저거 대라 가릴 때 우리는 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고 나면은 돈이 얼마가 생기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누구와 사랑을 하면서 옷은 무엇을 사서 입고 음식은 무엇을 먹으며 이 생각만 하고 우리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늙음과 죽음은 역시 사람의 목숨을 기르며 몰고 갑니다. 다시는 오늘 이 시간의 저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면 더 새로운 것이 있겠지, 모레면 새로운 것이 있겠지, 물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고 보면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장동 도살청을 향해서 걸어가는 마치 소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살찌워서 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멋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죽음은 우리의 몸을 마치 소를 살찌워 가지고 잡아먹는 목장의 주인과 같이 우리를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장소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바지의 남자, 여자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망하거나 죽지 않는 이는 없나니 그것은 천이요 백이요 하나가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적게 해주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실망되는 점도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사형장을 향해서 보보등단하고 있는데 살았을 때 무엇을 할 거냐? 무슨 보람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갈 것이냐? 목장의 소는 살이 찌어가지고 주인에게 돈도 벌겋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들의 영양보충을 하게 해주는데 우리 사람은 그 속에 살면서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투쟁, 의심, 분노 속에서 가진 고통을 겪고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목장의 소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몸 튼튼히 가지고 있을 때, 이 몸 젊었을 때 좀 더 나도 누군가에게 돈도 좀 벌어주고 모든 중생들의 영양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하신다면 부처님의 말씀이 죽음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요 삶을 더 보람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제 목숨 스스로 깎고 가나니 그 목숨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마치 잦아드는 옹달샘의 물과 같습니다. 세월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이면 좀 좋은 일 하겠지, 모레면 좀 좋은 일 하겠지, 악한 일은 오늘 하는 말하고 하지 않으리라. 번외로운 일도 오늘 내서 그쳐야 되겠다. 하지만은 세사무진입니다. 왜? 세월이 끝이 없으므로. 끝없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옹달샘의 물과 같이 그나마 조금 전생부터 닦아온
복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깎아서 한 바가지 떠먹고 두 바가지 떠먹고 짓는 것은 별로 있지도 않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으로 깡마른 그런 인생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 복도 짓고 덕도 닦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복을 짓고 덕을 짓느냐. 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몸이 성했을 때 일도 거들어주고 눈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밝은 웃음 한 번 웃어주고 즐거운 말, 찬탄하는 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효행하면 그것이 곧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빈 몸뚱아리를 가지고 부처의 행을 통해서 공덕을 짓는 일이요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느 집의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경과 사랑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수행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초별심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은 이와 같은 법문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해 줌으로써 그들 비구의 눈이 뜨이고 곧 아라한가를 정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내일은 오방례와 무상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방례와 무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다비문, 즉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예워주는 글귀 가운데 맨 처음에 임종시에 사용하는 오방예문과 무상계의 원형이 빈비사라 왕의 친구 되는 불사왕을 위해서 설해진 경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그의 친구 불사왕께서 보내온 아름다운 꽃다발을 부처님께 바치고 저의 친구를 위해서 알맞는 설법을 해 주십사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것은 그대가 직접 알고 있는 법을 글로 써서 보내주면은 그는 무명을 깨닫고 발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빈비사라 임금님은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자기가 부처님께 들었던 법문들 가운데서 12년에 관한 법문을 쭉 기록을 합니다. 나의 생일에 꽃다발을 보내줘서 고맙다. 너무 아름다운 꽃다발이기 때문에 그 꽃다발을 나는 우리 스승이시며 가장 거룩하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대에게 법문을 일러줄 것을 부탁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네가 아는 대로 그 법문을 써서 보내면은 반드시 그는 새로운 발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에게 12년 법문을 일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12가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 병사, 우비고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간단하게 붙이면서 12년 번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불사왕은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만큼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좀 고집이 아주 완고하고 센 그런 분인데요. 이 글을 읽고 당장에 그 글귀를 보고 나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목마른 사랑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기고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삶인 무명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전 집안 식구를 다 모입니다. 내 나이 60이 넘어서 많은 부인과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풍파도 많았고 또 나의 마음도 괴로움이 많았었다. 그러나 병들어서 숨 떨어질 무렵쯤 돼가지고 자리를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분명히 대중 앞에서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주고 나도 이제는 그 무명의 그물 속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수십 명 되는 이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을 왕위로 선정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왕위를 물러주고 내일로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아들에게 왕위를 물러주고 또 그동안에 후궁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한 몫씩을 다 주어서 왕궁에서의 그 부자유를 벗어버리고 대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어서 사문이 됐어요. 이것은 물론 불교 사문은 아닙니다. 아직 바라문교적인 그런 사문, 또 건성으로 들었던 불교적인 사고방식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겠죠. 하여간 삭발을 하고 또 거기에 가사를 걸치고 또 소위 그 바리떼를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어떤 옹기장이의 집에서 헛간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자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스님이 됐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점도 많고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곤란할 정도로 마음이 아직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서가 부처님을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가 부처님이 천안으로서 보니 불사왕은 부처님을 뵙기 전에 죽게 될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밤늦게 그를 찾아갑니다. 외로운 불사왕은 어두운 창고 속에서 도반을 만나자 말할 수 없이 기뻤지요.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그대는 언제 출가했는가? 오늘 출가했으나 아직은 법도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방을 향해서 예배해라.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앙. 이 우주의 공간은 우리를, 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산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오방예를 합니다. 오방예가 끝나자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3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잘 알고 있는 12인연을 한번 외워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지를 깨닫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으니 그대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12인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불사왕이 12인연을 외우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좋은 이익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께 나아가 귀의하고 삼보를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 깨닫는 맘 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다. 몸은 모이면 흩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 또한 덧없음을 생각하여 계율과 보시의 덕을 실천하며 빈 마음 속에 깨끗한 원력을 세우면 이것이 사문의 행위요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이다. 불사왕은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과 같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사문이시여, 저는 12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읽고 외우고 그래서 모든 가정을 정리하고 지금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무명과 행은 과거의 인이요, 식과 명색, 유깁, 촉, 수는 현재의 과이고 애, 취, 유는 현재의 인이고 생노사는 미래의 두 과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삼세 양중인가가 아니겠습니까? 무명이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일으키면 식은 그 업을 말미암아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고
태든 식은 생리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서 명색을 형성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육입 6개의 기관을 완성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출태한 아이는 외계를 접촉하여 괴롭고 즐겁고 좋고 나쁜 것을 가리고 그 가운데서 좋고 즐거운 것을 사랑하고 취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다시 새 생명을 탄생하나니 이렇게 해서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몸을 받는 자는 성인 범부를 막론하고 명키 어려운 일이나 날 때 나고 죽을 때 죽는 것은 성인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인은 깨달은 자, 무명이 이미 명의로 바뀌어서 인과에 어둡지 않고 사는 사람, 목마른 사랑에 의해서 나 내 것에 집착한 삶이 아니라 성스러운 사랑에 의해서 나와 우리를 이미 동등하게 알아 중도를 향하는 자가 바로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10년, 15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법을 들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올바른 불법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도 간단했죠. 좋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께 나아가고 삼보에 기여해야 한다. 또 삼보를 늘 생각해야 한다. 왜? 세상 것을 생각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삼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청정해져. 스스로 깨닫는 맘 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명색이 분명히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 깨닫는 마음을 내지 못한 사람은 형식적인 부처님 제자에 불과하다 말이죠. 몸은 모이면 흩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 또한 덧없음을 생각해서 계율과 보시의 덕을 실천하며 빈 마음 속에 깨끗한 원력을 세우면 이것이 사문의 행위고 출가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다. 불사응은 이 법문을 듣고 12년을 새롭게 3세 양중인가로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 덕분으로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 몸을 버리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제가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성자를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직 이분은 부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부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거기서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죄의 값 더없이 이미 끝나고 나서는 두려움 없는 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맹세였습니다. 부처님은 본자리로 돌아오시고 불사응은 이튿날 아침에 밥을 빌려 나갔습니다. 평상시 연습이 된 사람 같으면 주의를 해서 음식을 얻으러 갈 텐데 모처럼 혼자 밥을 얻으러 가기 때문에 소가 새끼를 낳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 옆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소나 고양이나 개나 이런 물건들은 새끼를 낳는데 자기 옆으로 이상한 사람이 오면 주인이 오더라도 달려들어서 물게 돼 있습니다. 새끼를 갓 낳은 암소가 자기 새끼를 데려온 줄 알고 발길로 차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밟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게 됐어요. 배가 터져서 불사응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부처님의 경문을 읽고 법문을 듣고 12년을 깨달은 인연으로서 아가니타천 곧 색구경천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천당에 태어나려면 다른 종교에서는 반드시 여호와나 알라의 그 도장을 찍어야만 태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십선을 행하면은 욕계천에 태어날 수 있고
사선법 선정을 닦으면은 선을 닦으면은 새끼에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통해서 정을 얻으면은 마지막 무새끼에 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아직 선을 닦지는 않았지만은 12년을 통해서 마음이 매우 평화롭고 안정된 경계에 들었기 때문에 색계천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천인 색구경천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그 오방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무 중방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께 기의하오니 새로 돌아가신 이 영가가 확률이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하고, 나무 동방 만월세계 약사 유리강 부처님께 기의하오니 신원적 아무개 영가를 청유리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무 남방 한의세계 보승장렬의 부처님께 기의하오니 신원적 모영가를 정유리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해 주시고,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기의하오니 모영가를 백유리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방 무세계 부동전 부처님께 기의하오니 신원적 영가를 흑유리 세계 가운데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무상계를 일러드립니다. 이것은 영가가 죽어서 어느 곳으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께 부탁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오방예는 그런 오방예가 아니고 또 무상계도 선법문이 곁들어지지 않는 순수한 12년의 무상계 법문이 됐던 것입니다. 불사왕은 부처님을 만나서 해탈한 관계로 이 오방예와 무상계 3기를 통해서 색구공천에 태어났던 것입니다.